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내용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2차 감금 때 쓰여진 편지예요. 바울은 2차 감금되면서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삶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마지막에 투옥된 상태에서 마지막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또 띄웠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디모데에 띄웠던 이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디모데 후서 펴주시고요. 성경책도 디모데 후서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교재 아래 개론에 보시면 디모데후서도 목회 서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AD 66년에서 67년경 로마 2차 감옥 때 죽기 전 마지막으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을 이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한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1장 들어갑니다.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인사말로 시작을 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밤낮 간구한다고 나오죠.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꼈으면 그랬을까요?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4절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5절 이는 내 속에 무엇이 없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그렇죠. 속에 우린 거짓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우리는 말씀을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안에 거짓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거짓을 멀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완전히 우린 벗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사소한 거짓말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그러나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더 큰 거짓말은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는 최대한 멀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여기 디모데에게도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대요. 순수한 믿음이었겠죠. 이 믿음은 그런데 누구한테부터 왔느냐? 이 믿음 먼저 누구? 너의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외조모 너희 어머니 계통이었네요. 이 신앙은 어머니 계통으로 이렇게 이어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쪽 계통으로 이렇게 신앙으로 잘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7,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지금 갇혀 있음을 말하죠.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어떻게 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힘을 주죠. 지금 내가 갇혀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감수해낼 것을 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야기하면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8절 말씀에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를 내가 아노니. 아시아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바울로부터 돌아선 것 같아요. 이를 아노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대표적인 인물을 던졌어요. 이들이 아마 그것을 주동한 인물로 나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나타나는 두 인물이 나오고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왜 그랬느냐?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17절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네, 이래서 오네시모로를 칭찬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1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너도 잘 알지 않느냐. 바로 그러니까 오네시모로 그를 자주 그리고 그를 칭송하고 높여주는 것을 보게 되죠.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 1,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부탁하라.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뭐한다?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계속해서 복음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권면하죠. 너는 강한 마음을 갖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 충성된 자. 충성에 부탁하면 그가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않는다. 그럼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디모데는 어떤 법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할 것을 말하죠. 쭉 내용 읽어보시고요. 14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뭐 하지 말라고요? 말다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말다툼을 서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최대한 말다툼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말다툼 할 것 같으면 빨리 거리를 띄우세요. 그래서 말다툼 하지 않도록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오히려 다투는 것을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그 사람들 실망감을 갖고 교회를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말다툼하고 싸우는 모습을 자주 막 보여주잖아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럼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항존직들은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존직들은 감독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갈 사람들인데 항존직들이 다툼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린 직분을 세울 때 엄격하게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가 그만한 자격이 되는지를 시험해 보고 충분히 그런 자격이 보일 때 그때 그에게 직분을 감당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뽑아놓으면 잘하겠지, 이제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지금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잘하고 있는지, 믿음 안에 잘하고 있는지, 다투지 않는지, 그거를 다 엄밀히 보고 그리고 나서 직분을 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유익하다라는 걸 말하죠. 16절 17절에 보면 망령되고 15절 16절 볼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나오죠. 16, 17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렇죠. 18절 말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렇죠. 이런 악성 종양과 같은 대표적인 인물을 말해주죠. 조심해야 될 것을 디모데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22절로 넘어가면 쭉 읽어보시고요. 22절부터 보시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깨끗한 마음은 뭐예요? 순결한 마음으로, 그렇죠? 더럽혀지지 않은 마음, 불순하지 않은 마음,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한 자들과 함께 뭔가 이루려고 해야 돼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과 뭔가 함께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나중에 힘들게 돼요. 더 악영향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과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는 좀 보면 돼요.
누가 그러면 마음이 순서 깨끗한지를 좀 보고 같이 그렇게 하나가 돼 가시면 되겠죠. 23절 24절 이렇게 나와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무엇이나요?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우린 종이잖아요. 그럼 주님의 종으로 부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대해 뭐 해야 된다? 온유하며. 그리고 뭐를 잘해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가르치기 잘해야 된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들은 가르치는 것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기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잘 배워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성경 강좌를 통해 여러분 배우는 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만큼 배운 만큼 여러분 잘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성경 말씀 잘 모르면 잘 못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책임자가 돼서 잘 가르치려면 그만큼 말씀에 대한 것도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잘 배워서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지 그래도 많이 잘 전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뭐 하라고요? 훈계할지니 나오죠. 거역하는 자는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자, 악의 길로 행하는 자, 바로 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렇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뭐예요? 다툼으로 훈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막 훈계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좀 부드럽게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정중하게 그에게 훈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뭐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또 돈을 쫓아간다.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또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 다 나오죠, 그죠? 사나운 것도 또한 좋지 않은 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도 결국 좋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죠? 쾌락을 더 쫓아가고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뭐한다? 부인하니. 겉모습은 경건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은 별로 찾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별로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어떡하라? 돌아서라. 겉모양만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별로 믿지도 않는, 자기의 능력, 자기 힘만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너희가 멀리해라 얘기하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구약의 모세를 대적했던 그 인물 두 명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얀네와 얀브레. 12절로 갑니다. 12절 가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도 이거 꼭 명심하고 기억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성도들한테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꼭 알려줘서 먼저 마음에 각오를 할 수 있도록. 15절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에요. 우리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너가 어려서부터 너도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원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게 가장 큰 핵심인데 또 다른 우리에게 유익한 게 있어요. 뭘까요?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한다?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뭐하게 한다?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것을 말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과 멀어지면 그만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능력과도 멀어진다고 보면 돼요.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싶으면 뭐와 가까워지면 돼요? 말씀과 가까워지면 돼요. 성경과 가까워지면 내가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4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4장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떻게 해라?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나오죠.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마음새기인데 우리는 보통 약할 때 이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들어서 우린 못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못 전합니다. 근데 여기는 반대로 말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근데 우리는 바빠서 못 전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쁘지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아무리 바쁘든지 그래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써라라고 말하는 거죠. 6, 7절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바울이 죽음이 임박함을 말해주게 되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줘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데까지 무슨 싸움을 싸웠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죠?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신도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건데 자신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선한 싸움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다 그런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부터 15절은 이제 개인적인 인사를 쭉 나누게 돼요. 어떤 말들이 있냐? 9절 10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얼른 오라고 해야죠. 왜? 죽음이 임박했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디모데를 또 마지막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빨리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데마도 함께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이 떠나 데살로니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들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또 흩어진 거예요.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요.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는 누굴까요? 바로 마가 요한. 1차전 때 같이 나갔다가 중간에 다시 돌아갔다. 2차 때 같이 데려가지 않으려고 해서 결국 바나바와 갈라졌다. 그 인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주요 인물.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그만큼 마가가 복음 사역에 열심히 이제 임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인정하게 됨으로써 복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마가도 데리고 오라라고 말한 거죠. 이제는 마가를 좋게 본다는 걸 알 수 있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죠.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마가도 복음 사역에 유익해. 그만큼 하나님께 연단되고 잘 쓰임 받고 있어. 이제 나는 그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가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 데리고 와라. 12절 13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도다. 너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말하죠.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그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15절, 너도 그를 뭐하라? 주의하라. 이제 알려주죠. 여기는 위험한 인물이야, 해를 많이 끼친 인물이니까 그를 주의해야 돼 라고 말해주죠.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때 인물이죠. 좀 읽어보시고요. 18절 말씀 볼게요.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많이 듣던 구절들이 나올 거예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뭐 했다? 건져내시고, 그리고 또 그의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천국이 나오죠. 바로 이제 나도 천국에 들어간다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냈고 또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내리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끝에 인사를 합니다. 19절부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마지막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이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마지막에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를 내가 바라노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막을 내립니다. 자, 마지막에 어떻게 디모데서 한 말이 기억나시죠? 마지막에 이제 각오하게끔 만들어주고 또 빨리 보고 싶어서 얼른 오라고 또 말해주는 그 내용들을 아마 보면서 바울의 심정을 또 보실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를 또 잘했으면 하는 그 마음에 또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